이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스데반이 잡혀서 죽는 장면, 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스데반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라는 젊은 집사가 어떻게 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 젊은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슬쩍 얘기했는데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옛날에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은 월계수로 만든 관을 이렇게 씌워줬잖아요. 네.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그런 이름이에요. 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스데반은 일단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7 집사를 왜 뽑았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일주일 전에 모르지? 부재. 네. 알면은 여기 서야지 뭐. 7 집사를 왜 뽑았냐 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몇 년 지난 다음에 12사도가 복음을 전파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한 2만 명 이상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12사도가 교회 일을 다 했어요.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또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 돌보아주는 일, 말하자면 구제, 그 다음에 교회 재정, 요새로 말하면 출납, 그 다음에 기도 담당, 예배, 성경 공부, 이거를 12명이 다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나도 힘들더라고. 김밥 쌀랴, 뭐 설교 준비하랴, 운전하랴, 뭐 빵 찾으러 가랴, 뭐. 근데 저도 뭐 10년, 12년 동안 저도 혼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같이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 12명이 2만 명 교인을 돌보는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 나 아프니까 신방 와달라, 기도해달라. 아이고 저기 입원했는데 기도해주세요. 난 지금 집에서 누워있는데 와서 나 좀 병원에 입원시켜주세요. 그때는 공동생활을 했어요. 니꺼 내꺼, 내꺼 니꺼, 이랬다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자고 뭐 이런 거 없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부자들이 자기 팔아서 대주고 이럴 때야. 그럼 좋겠죠? 우리 좀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12명이 사도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맨날 신방 가고 뭐 쌀 나눠주고 구제하고 막 이런 일 하다가 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공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할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너희가 각국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말씀 가르치는 일이 자꾸 밀려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 뽑으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 지혜라는 것은 믿음이 생활 속에서 증거되는 사람. 지혜라는 그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라. 7명을.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또 뭐 재정 출납 뭐 이런 거, 응?
그런 거는 그걸 담당한 7사람을 교회에서 세우고 사도는 우선 말씀 가르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7집사를 뽑았잖아요. 그 중에 스데반이 한 사람을 뽑혔어요. 기본적으로 스데반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 증거가 나타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안수집사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보통 교회의 중직이나 장로가 되는 조건이 그거예요. 믿음, 성령이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삶을 보니까 엉망이야. 가끔 가도 홀짝홀짝도 하고 홀짝홀짝이 뭔지 모르지만 뭐 안 갈 때 갈 때 다 가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 그리고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7집사는 교회에서 구제나 하고 재정 출납이나 하고 성도들 돌보는 일을 하라고 세우는데 스데반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 회당에서 말씀들 막 전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12제자가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고 7집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돌보고 재정 출납하고 이런 일반 업무를 하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분을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직분에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들어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 아까 했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다음에 뭐요? 은혜와 거기다 능력까지 줘가지고 스데반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 병이 낫고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데반이 7집사로 택함 받은 다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이 들어 쓰기를 작정하셨거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을 기사와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말하자면 마을회관이야. 성전은 예루살렘 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 제사 지내는 곳이고 각 유대인이 사는 고을마다 회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같이 의논도 하고 마을에 관한 일도 모여서 의논하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또 징계도 하고 이런 회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당이 어떤 회당이냐면 이 자유민들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갔어요. 로마로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거기서 로마에서 노예같이 살다가 해방된 사람들,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자유민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자유를 얻어서 해방이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유민들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 쪽에 로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다 모여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사람도 있고 또 그 유대인들이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 헬라파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다른 나라
아프리카, 아시아, 로마 이런 데서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말을 어떤 말을 쓰냐면 오래 다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을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회당이라는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도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네만이 그 성경 공부하고 모이는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모였단 말이야. 거기서 스데반도 거기 가서 같이 모여서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을 공부하는 거지. 그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그 기독교인들도 회당이나 이런 데 같이 가서 모여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예수에 관한 얘기를 전하려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 모이는 곳이 어디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라는 곳이니까 이 스데반도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거기 가서 뭘 했겠어? 스데반이 예수에 관한 얘기를 했겠지. 어떤 얘기야? 그 사람들이 구약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알죠? 출애굽기 이런 거 쭉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 이런 구약을 유대인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스데반이 뭘 가르쳐? 구약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리라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왔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잡아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려면 할 얘기 뭐가 있어?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믿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로 왔는데 너희가 잡아 죽였잖아. 십자가에 달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붙는 거지.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가 무슨 사람 모습을 하고 왔냐?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면 그렇게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려 죽었겠냐? 그리고 그 다시 부활해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논쟁이 붙었죠? 여기 있잖아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시죠. 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구약을 믿는 사람인데 스데반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 논쟁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 스데반이 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저거 안 되겠다. 논쟁할세. 보세요. 스데반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얘기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나에 관한 이야기를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내가 너에게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 인간으로 의견으로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가 말하게 하는 거니까 사람이 이걸 당해 못 당해? 못 당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도 잘하네. 그러잖아.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에 관한 일, 예수에 관한 일을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에 관한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하는 얘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당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고 자기한테 반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얘기하다가 좋은 말로 하다가 말로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못 이기겠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죽어 나가는 거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리고 말로 못 당하겠어. 근데 그러니까 믿지도. 자기가 말해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야? 저거냐. 근데 스데반은 이제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 스데반 저거 유대교를 배반하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 저거 죽이자. 그래서 당하지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 나쁘게 음모를 꾸미는 거지. 사람들을 돈을 줘가지고 사서 요새도 돈만 주면 사람들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자기가 야 이거 좀 해. 그러면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내소에 말하되 어떻게 말하냐?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때 어떻게 돼? 사형이야 사형.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에서 믿는 건 뭐냐면 모세 율법하고 성전이거든. 근데 스데반이 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사람을 사서 그렇게 증언하게 하는 거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노라 라고 거짓 증인을 샀네. 네. 그리고 어떻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 그 당시에는요 재판을 하는 것이 사내들인 의회라고 해서 공회라는 곳에서 행정, 입법, 사법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국회 따로 있고 뭐 행정부 따로 있고 법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이 든 사람 아는데 5.16 일어나가지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생겼어요.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법원도 해산, 국회도 해산, 거기서 사람 재판도 하고, 거기서 법도 만들고, 거기서 지금 행정부가 하는 이런 일 다 했어요. 그런 기관이 유대에 있었는데 그게 공회라는 것이에요. 그 공회의 구성원들이 장로와 서기관들이다.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여기 있잖아. 공회. 지금 얘기한 사내들인 의원의 재판하러 잡아간 거야. 이게 뭐야? 죽이겠다는 거지. 죽이겠다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지금도요 이렇게 모함과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신세망치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는 더 그렇지 뭐 SNS나 무슨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계속 한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일도 지어내고 가짜 뉴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집 중에 반은 가짜 뉴스예요. 또 가짜 뉴스일수록 또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남자는 정자수가 줄어들고 식욕이 엄청 드러나가지고 이런 과학적으로 증빙이 안 된 옛날에 사람을 사서 이런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재판에 갖다 넘겼어요. 거짓 증인 있잖아. 세운이 똑같아.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 그 다음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계속하는도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제목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재판에 넘긴 제목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안 했어. 너희가 성전을 헐면 이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란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잖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딱 걸어가지고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안 했거든.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얘기는 내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뜻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걸 딱 걸어서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성전 뭐야? 모독죄. 그 다음에 뭐야?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왜냐면 예수님들이 율법주의자들을,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십계명과 사람들이 지켜야 될 수백 가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고 가르치니까 그거 아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무슨 뭐 500가지나 몇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주일날 뭐 불 떼면 안 된다, 뭐 어디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거를 못 지키면 죄인 취급하니까 그게 아니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폐기론자로 예수는 몰아서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 스데반의 제목이.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얘가 그랬대. 얘가 성전을 헌다고 하고 율법을 폐기시킨다고 하고 그랬대 라고 거짓 증거를 해서 스데반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네. 여기 있잖아요.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뭐예요? 율법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런 예수를 스데반이 지금 전하고 다니니까 이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으로 재판에 넘기는 거야. 근데 그러고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천사의 얼굴 같아.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변합니다. 변해야 돼요. 자기 거울을 한번 보세요. 자기는 자기 거울 보면 잘 모르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남이 알아요. 남이 알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 나는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말고 이게 다른 사람하고 섞여 있어도 모르는 사람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얼굴이 예수의 얼굴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얼굴이 신경질 내는 예수님이요? 예? 남주 패는 예수님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한 예수님, 그죠? 그런 예수님 모습으로 얼굴이 닮아가야 돼요. 예? 죽기 전에 많이 닮아가세요. 그래? 스데반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알지. 스데반이 죄 없이 여기 거짓 증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여기 와서 재판받는지 다 아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억울하잖아. 억울하니까 얼굴이 부락부락하고 저 거짓 증인하는 저놈들 내가 어떻게 이래야 될 텐데 천사 얼굴 같아?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여러분 욕을 먹습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거 개의치 마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큰 상을 주려는 하나님의 역사요, 계획이요. 천사의 얼굴 같은 그래가지고 스데반이요 재판을 받으면서 7장에 보면 구약을 창세기서부터 쫙 읊어내려가는 거야. 그 요점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사랑하셨느니라. 그 사랑하였다는 얘기가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기서부터 7장 전부 하고 7장 우리가 읽기 전까지. 근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스데반이 했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7장 51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돌보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항상 배반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 죽지 않았느냐?
그 얘기 뭐냐면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7장 52절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하나님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너희가 의인을 잡아 죽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54절에 7장 54절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한 학기 강의할 거로 이제 30분 하려니까 보여 7장 54절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이 찔렸다는 얘기는요. 톱으로 키는 것 같은 아픔이야. 여러분 바늘로 이렇게 탁 찔러 아프죠? 네.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톱으로 이걸 한번 툭 잘라봐 이거. 그 고통은 상당히 초월해. 근데 여기서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큰 고통을 느꼈다 이거예요. 고통을 느꼈어. 왜? 그 말이 사실이니까.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그 전에도 나와요. 언제?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할 때 그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설교 마지막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똑같아. 스데반이 아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마지막이죠. 베드로도 마지막에 뭐냐면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더니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원어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하고 다른 말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다 같이 찔리긴 찔렸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건 바늘로 찔렸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건 톱으로 자르는 그 아픔 때문에 극심한 분노가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아. 그 사람이니까 그거를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아프고 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뭐야?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설교를 쓰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야? 일을 가라 일을 격분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설교 들은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믿어서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서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심한 아픔을 느낀 것이 왜? 분노하는 거야. 일을 가라. 격분해. 있잖아. 마음에 찔려 일을 갈았다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 뻔하지 뭐. 격분했으니까 죽인대. 일을 갈거는 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알았죠.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뭐야?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하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스데반이 그걸 알았다고 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았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스데반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때 부활했다는 것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뭐예요? 깨달았다 이런 얘기.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늘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잘 이걸 이해해야 돼. 스데반의 하늘을 딱 보니까 그때 하늘이 닫혔던 게 이렇게 열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서 하늘을 열어놓고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근데 이때 깨달았어. 그래서 하늘은 처음부터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스데반 때는 왜 서 계셔? 왜 서 계셔? 이건 뭐예요? 스데반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스데반을 지금 힘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압니다. 나 예수 믿어요. 하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내가 너를 안다고 하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알아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이 아, 너 내가 알지. 시인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예수님도 나중에 죽어서 나 모른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 믿음이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재판 거기서 하늘에서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지지하고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잖아. 그럼 뭐야? 성령이 우리를 항상 뭐예요? 위로하고 변호하고 카운셀러란 말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것을 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옹호하고 지지하고 나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그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큰 소리를 귀를 막고 왜? 성전 모독하는 말을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귀가 부종하게 되는데 귀를 막고 어떻게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리고 돌을 치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거룩한 것을 칠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갔다가 던져 우선. 성 밖에서 사람을 던져. 보니까 안 죽었네. 그럼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치는데 돌을 치는 사람이 왜 옷을 벗어?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 앞에 바울이 증인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이 순교하고 죽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동정하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베투니라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기도가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기도 똑같잖아요. 하고 죽으니라. 여기서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 죽은 거 당연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바울이. 그로부터 이 스데반의 순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 성경에 아까 얘기했죠. 6장, 7장, 8장까지 스데반의 순교하기 전에 설교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 수리아로
에디오피아로 다 흩어져가지고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유대인의 기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 전파의 시발점이 된 것이 스데반의 순교예요. 왜? 여기 있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함부로 쓰면 안 돼.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네. 죽어야 돼. 죽는다는 말은 내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나의 마음, 내가 가진 거 이런 걸 내놓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해서 죽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계획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사울은 그때 있잖아요. 핍박이 시작해 교회를 다 파괴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고 수리아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거꾸로지고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당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바울의 세계 선교가 이어지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도요, 무슨 직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가진 지식이나 재물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직분이고 나이고 돈이고 필요 없어.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네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복음을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요. 스데반은 그 사명을 다하다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목숨이 스데반같이 죽어질지 언제까지 살지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맡겨질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 열린 하늘 하나님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하나님 원하시면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증인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그 고귀한 그 삶을 본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또한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께 그의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재물과 지식과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늘 영광,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걸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